정영택 목사의 지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로운 지혜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딪히는 일들, 우리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돈입니다. 돈. 이거를 좀 이제 넓게 얘기하면 경제생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도 경제가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잘 쓰고 사는지 정말 어려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 잠언에서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돈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제생활뿐이겠습니까? 모든 삶 속에서, 그런데 특별히 경제적인 윤리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옛날에 장사를 할 때 저울을 속이는 거예요. 지금도 저울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100g을 달아야 되는데 100g이 달리지 않고도 100g이 될 수 있게끔 저울을, 그 추를 조정해 놓는 거예요. 그것이 부정한 것이죠. 이런 것이 일종의 속이는 저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건 옛날의 이야기로서 또 그런 샘플로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것이지만 결국은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경제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 사람들의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믿지 말아야 된다. 노인네가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나는 왜 빨리 안 죽나? 그거 진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난 결혼 안 할 거야. 예. 나이 든 사람이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이것도 믿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미치고 주는 겁니다. 미치고 파는 겁니다. 그 말을 믿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부정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치고 파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떤 가게에 갔습니다. 갔더니 마침 아시는 분이, 아이고 목사님 오셨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물건을 샀습니다. 이 물건은 얼마입니까? 네. 목사님, 이렇게 보더니 본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죠. 일을 남기고 주셔야죠. 본전해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냥 바가지 씌우지 마시고 조금 붙여서 파세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모처럼 오셨는데 본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본전해 준다고 그래서 사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가서 옷을 이렇게 살피는데, 그 물건을 살피는데 그 밑에 진짜 가격이 붙어있는 태그를 이분이 떼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았더니 그게 본전이더라고요. 본전보다 비싸게 팔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특별히 나쁘게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그래서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본전 미치고 팝니다. 그냥 조금만 남기고 파세요.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제 생활에서 정직. 참 힘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어떤 사업을 하시는데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분은 정직하게 세무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세금이 훨씬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따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냐. 그랬더니 세무서 직원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사람들이 대개 세금을 내는데 원 세금을 내야 할 것보다 더 적게 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낸 거에다가 더 붙여서 더 세금을 많이 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했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신고했습니다. 좀 이런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다 그렇다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장로님이 저에게 하소연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정직하게 신고했다가 오히려 크게 손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 신용이 쌓여서 인정받아서 더 큰 덕을 본 그런 것들을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직은 처음에 손해를 볼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생각할 때 어리석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이 경제의 구조 속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직성. 솔직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시장바닥. 그 시장바닥은 속임의 현장이에요. 예. 속이는 현장이에요. 사기꾼의 현장이라고도 말하시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참 씁쓸합니다. 지금 제 이 얘기가 얼마나 공허한 소리가 되겠습니까? 경제 생활에서 정직하라. 정직한 경제 생활. 처음에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정직한 자는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완전함이 거기에 있지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은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날아가고 넘어지게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정직하다. 정직한 크리스천.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 회복합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좀 손해가 되는 것 같더라도 우리는 정직합시다. 결국은 인정받게 됩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됩니다. 행여나 속이는 저울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공평한 truth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바른 오롯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